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후반부입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 축복은 하나님이 범사 모든 일을 주장하신다, 다스리신다, 모든 영역을 통치하신다, 그 모든 사건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신뢰가 대전제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주장하고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건데, 이 고정관념을 깨는 데 시간이 지금 참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예수 잘 믿으면 국정 운영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판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판단을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잘하겠죠. 예. 의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안다면 칼 함부로 쓰지 않겠죠. 돈도 너무 욕심내지 않고 자기가 벌 만큼 벌고 정직하게 고치겠죠. 약장사로 하지 않겠죠. 우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조그만 상처를 나나 큰 병이 몸에 걸려 죽을 병이 생기든 사고가 나든 혹은 이 일들을 막아주시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 잘 믿고 범사에 대하여 자기가 영역을 쪼개요. 요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 항상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데 손을 대시면 하나님이 손댄지도 모르고 오히려 불쾌하다 그러다. 하나님 이거는 좀 내버려 두시지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축복의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단 말은 육체가 건강하단 말입니다. 이 순서가 의미하는 말은 뭡니까? 이 일이 실제로 있고 순서도 반드시 그러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형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은 올라가고 형통은 떨어지고 형통은 올라가고 영혼은 떨어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시작은 반드시 이렇게 순차적입니다. 물론 진행은 동시적입니다. 봐보세요. 영혼이 잘 돼 시작했어요. 좀 이해를 돕자면 영혼이 잘 돼서 50이 잘 되면 100이 잘 되면 100이 잘 된 다음에 범사가 잘 돼 시작하냐? 아니죠. 영혼이 잘 돼 시작하면서 범사가 잘 되는 것도 따라오죠. 하나님이 그 시작점은 정하십니다. 따라오고 이게 진행이 같이 가는 수도 있습니다. 같이 갑니다. 정도는 범사가 앞서고 큽니다. 그리고 영혼이 앞서고 큽니다. 범사는 그 다음을 따라오고 이것이 함께 동시간대 건강도 따라옵니다. 따라오지만 함께 있는 진행은 함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뭐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니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이야기고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범사가 잘 되기 늦게 됐는데 영혼이 한 50 잘 됐는데 범사는 벌써 100이 잘 돼버렸다. 이런 일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귀가 여러분 욕같이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잘 되기도 해줍니다. 거짓말로. 잘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고 술 만들어 먹습니다. 남은 곡식으로.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자, 잘 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냐? 뒤에 것에 가속력을 붙이고 싶어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한 열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안 풀렸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기도를 그치진 않아요. 그치면 제일 문제인데 그치진 않고 계속 하긴 하는데 이제 약하게 여기 힘을 좀 빼고 뒤에 것에 이제 자기 힘을 보태요. 그래서 뭐 자기가 하는 일이 막 더 잘 되게 하려고 그냥 막 거기에 막 힘을 막 쓴단 말이에요. 거기 속도를 붙이려고 하나님이 브레이크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가만 보세요. 이런 짓 해가지고 오히려 잘 될 줄 알다가 와 하다가 쑥 꺼져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확인이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 이제 성도나 우리 집이나 하여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들 이 말씀대로 하는 경우를 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더니 어우 그 집에 뭔 일이 잘 되더라고요. 예? 뭐 이거를 딱 꼬집어서 말하면 또 안 되니까 잘 돼요. 보여요. 그러다가요 영혼의 힘쓴 것이 떨어져요. 이 영혼의 힘쓰는 게 떨어지는 한 가지 것만 말한 거 아닙니다. 뭐가 떨어졌는데 내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있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이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그걸 영혼이 잘 됐다고 합니까? 그러진 않죠. 예. 하나님의 일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가짐. 하나님이 하는 선한 일에 대하여 나도 함께 힘쓰는 정도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뒤로 확 물러나 버리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미워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뒤로 빠져버리죠. 이것도 영혼이 살기 힘쓰지 않는 것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거 봅니다. 영혼을 위한 훈련과 마음 기울이기를 소홀히 하면서 형통함이 멈추고 뒤로 빠꾸 하는 걸 봅니다. 어떤 분은요, 속도는 느린데요, 교인들한테 별로 그렇게 신뢰도 못 얻고, 설마 했는데, 서서히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더니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는 것들을 내가 덜어봅니다. 이거는 자, 만약에 누구 이야기만 이러면 그거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요. 그렇게 되고요. 이 말씀대로 되고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같이 진행을 하지만 역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형통한다, 범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거를 양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의 성질에 있어서도 동질의 것으로 잘 되게 해줍니다. 자, 예를 들게 아주 쉽게 이렇게 돈을 똑같이 버는데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면요, 술 장사해갖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이제 술을 버리고요, 과일 주스 팔고 돈을 잘 번다고요. 이해되죠? 예. 성질에 있었어요. 받은 자가 또 어떻게 하냐? 영혼이 잘 된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잘 되는 게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항상 조심하게 분석해 봅니다. 내가 지금 잘 된 이게 악인과 함께 손잡았고 잘 된 거냐, 의인과 함께 손잡아서 잘 되는 거냐, 이거를 항상 점검해 봅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것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동질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통하게 됨으로써 영혼이 잘못됨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한 말씀을 잘 보세요. 뒤에 거를 힘을 쓰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자기가 원했던 어떤 범사의 어떤 부분만 잘 되기를 바란다거나, 또 이 성질에 안 맞기 시작하고 불균형인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거나, 그러면요, 다시 어떻게 해요? 영혼의 잘못됨으로 가버립니다. 자, 솔로몬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여자가 1000명이, 이 일의 성질을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하고 일상 상가하고, 그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삭이 하나님 복 줘가지고 뿌린 것에 100배를 거뒀다. 이 100배하고요. 나는 다른 왕들보다 처첩이 100배가 더 많다. 이거 하고요. 보십시오. 뭐를 복으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죠. 1000명이나 되는 그 여자들 정리를 해야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래야 되죠. 그런데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잘 봐보세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은요, 어떻게 했냐? 범사를 헤아려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다 영혼이 잘 되는 이야기죠.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 같이 가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서 애를 적극적으로 일하는데, 좀 말하자면 소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소극적인 거예요. 냅두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언이 멸시되어 버려요. 성령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총명이 성령으로부터 왔는데 이게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은 모든 고통과 난제가 사라지거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요셉이 겪은 일을 보세요. 그가 감옥에서 형통하더라. 에리상 쪽 감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갔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없거나 난제, 어려운 일이 없더라. 저 사람은 다 너무 그냥 편해.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경우는 편하게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지만, 형통이라는 말 자체는 고통과 난제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다니엘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고 했어요. 근데 다리오 왕 시대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형통했다고 했어요. 바로 형통이 그거죠. 사자굴에 들어가면 원래 죽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진짜 형통을 받잖아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형통 정도 아니고요. 사자 앞에 섰는데 사자가 입을 다물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영혼이 잘되며 이 사람의 삶에 있는 위험에서 그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어려움을 통해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더 큰 계시와 은사를 주기 위하여 또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시를 받는 자, 얼마나 형통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잘된다, 형통한다는 것이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라면 이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형통을 주냐면 그들에게요, 민족적이고 세계적인 계시를 줍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살 수 있게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불형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범사가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삶에서 어떤 사람은 역사를 이용해서 한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명예와 영광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냐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정말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계시를 주사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잠자는 자를 깨울 수 있다면 얼마나 잘된 겁니까? 요셉이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믿음을 지키고 생존하고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12형제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시켰잖아요. 자,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는 어디까지 받느냐? 이 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세상 만민이 죽고 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되게 그를 인도하시고 쓰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눈을 옆에서 봐야 됩니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도 역시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요, 육체를 주셨습니다. 육체. 우리는 몸을 갖고 삽니다. 몸의 중요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육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육체가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이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육체로 하고요. 영광을 가리거나 도둑질하는 이 못된 짓도 몸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육체는 잘 보십시오.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되게 그렇죠. 되게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죄인이지만 성경에는 너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랬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죠. 본성적으로, 아니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마음같이 순진하고 깨끗해야 한다. 어른들과 비교하면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것처럼요, 마음이 그런 것처럼 육체도 우리는 어린아이의 육체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힘은 기를 필요 있지만 그 몸에 병 없음, 깨끗함, 보기 아름다움,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요, 주신 기회의 때를 따라 지키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건강을 지켜야 하여 최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어긋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아무리 하면 뭐에 의존하냐? 운동이나 약에 의존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요, 약을 훨씬 줄이거나 끊고도 더 나은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저 뭐 우리 집사람도 앞에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건강검진 좀 주기적으로 열심히 좀 받아보라 그래요. 제가 때가 되면 하겠죠. 아프면 병원 가면 됩니다. 아프면. 다른 거는 다 필요하다. 지금 뭔가 이렇게 자극이 주어지면 하면서 이거 그냥 막 주구장창 병원에 머리 듭미들고. 제가 그랬어요. 지난 5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내가 혹이라도 아이고 무서워하고 병원 이랬는데 기도 안 했다. 이거 하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 10년 하고 차라리 내가 병원을 안 갔다. 어느 것이 더 내 건강을 위해서 잘한 것이냐. 조금 몸이 아프면 하나님 여기가 좀 아픕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몸에 증상이 조금만 있거나 아니면 또 좀 마음으로도 걱정이 되면 잊지 않고 병원에 가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해? 어느 것이 훨씬 더 낫겠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뭔지 기도하는 것이. 예. 하나님이요 분명히 말했어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때가 되면 사람이 약해지고 병원 갈 일이 생기죠. 그런데요 마음이 어디에 먼저 가 있냐는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러고 10년 20년 30년 어이구 어느새 하나님 100살 되었습니다. 예, 조금만 문제있으면 그냥 선생님 아이 뭐가 좋다는 막 귀 기울이고 정신없이 살다가 이게 70대에서 갔네. 얼마나 많은데.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예배 하면서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중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10년 있으면 너희 친구들 중에 교도소 안 애들이 나올 것이다. 큰아들에게 17살밖에 안 됐지만 잘 봐라. 10년 있으면 너희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죽은 애들이 나올 것이다. 10년 안에.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뭘 보고 감히.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을 방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험한 데 가는 거예요. 자기만 과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 떠보니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병에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예방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줍니다. 몸에 들어오는 것도 많이 막아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보십시오. 사실 얼마나 하나님 많이 지켜주셨는가. 그거 아세요? 진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여기 코로나 걸렸고 죽은 사람은 몇 명 나와야지 정상에. 세상 기준으로 하면. 아세요? 우리 1년이 넘어서 첫 번째로 코로나 걸린 사람 나왔어요. 1년이 넘어서. 그 뒤에도요. 지독하게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으면요.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더 나은 것이 뭐 얼마나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로부터 교회 안 나오거나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에도 보십시오. 그때부터 안 나온 사람이 지금까지도 안 나옵니다. 그죠?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교회만 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없어지고요.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예방과 치료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함께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고쳐달라고요? 주술사나 마법사나 의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영혼이 주님과 만났어요.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말이 없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이라고요. 선생님이여 나를 고쳐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먼저 있었다고요. 저는 정말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나의 병을 고쳐주면 되는데 왜 피부를 애기같이 해줬을까? 굳이 나만이 40대 아니면 한 50대라 칩시다. 보통 우리가 이미지상 50대라 그럽시다. 그러면 50대 피부로 만들어주면 불만입니까? 아니죠. 병 고쳐주면 할렐루야죠. 40대 피부는 불만족스럽습니까? 아니죠. 아니 왜 애기 피부가 채워졌는지도 뭐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건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50대인데 피부는 애기 피부다. 어울리겠어요? 굉장히 나 진짜
웃음이 났어요. 이거 오히려 언밸런스 아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깨끗하게 해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약간의 과장법이라 치더라도 진짜 사람들이요, 여기서 확인되는 게 뭐예요? 나이처럼 보이기는 하셨겠죠. 나병이 진짜로 깨끗해졌다고 나아졌다는 것을요, 의문을 가질 수 없도록 확실하게 한 표를 내주셨어요. 어린애의 피부. 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맹인이었던 사람들. 이제 생각해 봅시다. 어느 정도로 회복시켜 줬을 것 같아요? 맹인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0.5만 돼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냥 0.5만 해도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어느 정도 해줬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2.0인데 2.0. 그죠? 그걸 어떻게 하세요? 너무 좋게 자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병을 어떻게 고쳤는지 보면 알아요.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디입니까? 그 연못에 갔잖아요. 그쵸? 베데스다인가? 38년 된 안진뱅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뭐라 그랬냐?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누워있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 누가 넣어주겠어요? 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걸으라. 근데 그냥 걸으라 그래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럽니다. 환장할 일이죠. 중풍병자한테도 뭐래요? 마가복음에,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 자리를 들고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갔대요. 자, 보세요. 2년 동안 여러분 전신마비였다고 칩시다. 병의 원인이 제거됐어요. 이제는 치료가 돼요. 이제 재활훈련하면 돼요. 2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이 누워있게 만든 병의 원인이 제거되어서 이제 자유롭게 재활훈련 하십시오 하면 뛸 때까지 몇 년 걸릴까요? 몇 년? 너무 좀 약한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20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이 이제 병의 원인이 없어졌어요. 신경이 마비된 게 신경이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뼈의 근육에 네가 훈련해가지고 일어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발 짚고 걸어. 그 다음에 두 발로 걸어. 그 다음에 뛰어봐. 그리고 힘이 생겼어. 네 자리까지 들고 집으로 가. 시간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무지하게 많이 걸렸죠. 무지하게 많이 걸립니다. 목발 짚고 며칠만 걸어도요, 정상적으로 걷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즉시로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요? 뛰어 주님을 찬양하고 따라왔다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렸대요.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눈 시력은 0.5 정도 해줬을 것 같아요? 아니죠.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손이 마르게 된 병원, 이 병의 원인을 제거해주고 이제부터 자기가 근육 운동하고 재활을 하고 이까지 올리고 이렇게 올리고 뒤로 제끼고 앞으로 했고 손을 묶고 팔씨름도 해보고 와 됐습니다. 시간 무지하게 많이 걸립니다. 몇 년 걸립니다. 보약도 먹어야죠. 그죠? 근데 뭐라 했어요? 즉시로 손이 나왔고 움직이고 할렐루야 손 드는 거예요. 멋있죠? 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지? 와. 병의 원인만 제거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잘 치료할게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이렇게 해줬다니까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 이거 정도 영혼의 이 방향전 림몬을 섬기던 사람이 림몬이여 림몬 아니여 하던 사람이 자존심 보고 싹 버리고 국가 종교인데 이걸 내가 일단 등지고 갑니다. 등지고 가는 정도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소리만 듣고 가고 그 영혼이 방향을 전환만 시켜도 어린애 피부가 됐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습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너무 일반화시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실입니다. 모세가 나이 120세에 기력이 쇠하지 않냐고 눈이 어둡지 않냐고 그랬어요. 120세에 느보산이건 감람산이건 호렙산이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120살에 몇 번 올라다녔어요? 80살부터.
눈이 어둡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가 저 산에 올라가지고 가나안을 싹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죠. 근데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셨죠.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이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가요, 만약에 양만 치고 120살 살았다 칩시다. 수명은 갖다 칩시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물론 야곱도 기력이 쇠해서 죽었고 이삭도 기력이 쇠해서 죽었습니다만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 백성의 영혼을 위하여 쓴 기로 작정하였으니 그 일을 다할 때까지 주님이요 필요한 건강을 주셨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은요 누워서도 유언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요 마지막까지 설교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요 광야에서 같이 걸어 주어야 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장군이어가지고 별을 4개를 달아도 지금 전시 상황이면요 같이 행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쓰기로 한 사람, 거기에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몸의 건강을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아름다운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나이가 들수록 추해집니다. 20대 나가요 아가씨들 보건소나 병원 가서 몸 검진해보면은 제가 옛날에 읽은 기사인데 체력이 몸 상태가요 50대가 나오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그랬어요. 20대인데 50대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뭐 기계 말 안 해도. 그리고 화장법을 보면 압니다.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벌써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이 몸이 얼굴이 아름다운 소위 육체적 아름다움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화장 안 하고요 성원하게 평상시에 화장도 잘 할 줄 모르고 그냥 수수하게 살았던 아줌마들이 50대 60대 되면 훨씬 더 이뻐요. 젊을 때 떡칠하고 다니고 뼈죽구이 씻고 막 밤에 돌아다니고 막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50대 60대 되면 어떻게 하냐. 화장법이 요란하기 그지없고요. 그 요란한 화장은 추해진 영혼만큼이나 얼굴을 더 추하게 만듭니다. 진짜 추합니다. 하나도 안 이뻐요. 싸납거나 독하게 보일 뿐이에요. 음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세벨이 한 짓을 보세요. 눈썹을 그렸으나 뭐합니까? 자기 죽음을 준비했을 뿐이죠.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일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고 원리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정한 원리가 있어도 우리는 항상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정말 사마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잘됨이 쉽게 되냐? 안 됩니다. 영혼의 잘됨을 실제화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간구.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건 누구보다 잘해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그러면서 간구해달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사슬에 매이고 고생하는 나이지만은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이게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요청했는지 모릅니다. 간구의 내용은요. 우리가 순서를 알죠. 그러나 처음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처음 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 자체도 보세요. 범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까지 같이 구하는 거예요. 같이. 순서는 지키되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만 이제 믿음 100 됐으니까 이제 사랑 그런 거 아니죠. 분명히 말했죠. 시작점은 다르지만은 진행은 같이. 그러다 보면요 이 세 가지가 순환하여 항상 공존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요 그 뜻을 물어보고요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한 섭리가 있음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과 요셉을 통하여 보았듯이 어떤 이는 희생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형통과 강건함이 허락되지 아니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주고 그들을 붙들어줘야 됩니다. 아니 왜 장로님이 저래? 아 그것이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장로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봐. 하시는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잖아. 이거 한번 봐봐. 아 그렇고 아니 저 집사님은 맨날 기도한다 하더니 한 40대에서 죽어버렸네. 아이고
그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어제 말씀드렸죠. 어젠가 그젠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고 죽는 것. 그리고 내 자신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의로우심을 연약한 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나 자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더 예를 들면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그는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시험을 당했죠. 너무나 무서운 일을 겪게 됐어요. 힘든 일을. 왜요? 하나님을 아는 더 깊은 지식이 주어지고요. 또요, 이 지식이 결국엔 어떻게 되냐? 사단의 시험이 있는 세상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실질적 유익이 있고 이걸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욥은 쓰임을 받아야 됐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밖에요. 욥을 통하여 이것을 배워야 했어요. 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영혼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범사가 잘못되고 건강을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보세요. 그가 어떻게 다시 병이 낫게 됐습니까? 그가 무엇을 해서 다시 범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까? 뭐랬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심을 세상 모든 사람이 이런 와중에도 이런 지경에도 하나님 다스리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하게 하나님이 욥을 사용하시다 그랬죠. 욥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일을 겪지 않은 친구들보다 하나님 머리에서 더 의롭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그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이름바 되지 않았잖아요. 그의 영혼이 잘 되면서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상태가 유지되니까 이게 잘 되어서 오히려 이 사람이 쓰임을 받음으로 고난을 당했는데 이 상태가 여전하니까 다시 돌아온 것이죠. 이것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의 영혼이 전부 다 잘됨과 무관한 채 이루어진 범사가 잘되고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유일하고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 세 가지를 다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실제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이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기를 끊임없이 계속 간구하십시오.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영혼이 잘되기를 간구하는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참 짧은 말씀인데 이토록 길게 들어야 되나. 정말 짧은 만큼이나 취하고 싶은 짧은 한 부분만 집어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는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았어. 오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대한 넓게 깊게 보고자 힘을 썼습니다. 종이 영혼 9개는 정말 영혼이 잘돼도 너무 잘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이 종이 원합니다. 범사가 잘돼도 정말 그 영혼과 너무 동질의 것으로 잘돼도 너무 잘되기를 건강에도 그 영혼이 잘됨과 동질과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잘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어려움 중에 혹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내 영혼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항상 생명과 의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